목사님 2부 예배 헌금송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찬양이 참 은혜롭네요. 우리 오늘 2부 예배는 상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진행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윤 장로님이 지금 수원으로 모시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리 임 장로님 사의를 좀 부탁드렸더니 많이 긴장되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사랑받는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글 있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이걸 보면, 이 책을 보면 한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 고기를 잡아야 하고, 이 고기와 나와는 무슨 원수가 있기에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고기는 노인 자신을 원수인 줄로 생각하겠지만, 노인은 사실 그 고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힘도 없고 고기를 잡아도 노인이 먹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고기가 걸렸으니까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오늘 빈컵이 올라왔네요. 조금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 중에는 이 침이 잘 요즘 안 나와가지고요. 입이 말라서 입을 조금 적셔야만이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노인은 이 고기가 걸렸으니까 그 고기를 잡는데, 하루는 굉장히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끌고 온부트로 나올 때에 상어떼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노인은 그냥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면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이와 같이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옛말에 인사유명 호사유피라.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의미 있는 삶은 뭘까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며 사랑받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진정 가치 있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랑받는 성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째는 섬기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받는다, 섬김받는다.
누군가 나를 섬겨준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섬긴다는 사실은, 섬겨준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섬기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사랑받는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는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이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평생을 교회학교 교사로서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바쁜 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더욱더 인상적이었던 일은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일을 맞아서 다른 나라인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일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요, 영장을 받아든 후에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집결하게 됩니다. 당시에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사람들을 다 잠든 사이에 떠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워싱턴에는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함께 섬김에 협력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때 시민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들고서 젊은 장정들에게 뜨거운 차를 나눠주면서 봉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이 주는 것에 감동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하니 그는 분명히 당시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요, 이 대통령인 사실을 깨닫고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했던 분. 자,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육체적으로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도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며 누가 대통령으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봉사했던 분이 그분이었고, 그분의 일화 속에 나오는 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은 여러분 위아래가 없는 법입니다.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섬기지 않고, 여러분 섬긴다는 의미는요, 사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은 섬긴다고 얘기하기보다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 배려하고 잘해주는 것이 섬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으뜸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이 종이 되는 길은요, 으뜸이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순리가 으뜸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이게 법칙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의시되면서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그냥 다른 사람은 알든 모르든 간에 높이려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높게 봐줄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듯 싶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되어 있는 것이 삶의 이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뒷짐지고 지시하는 사람 치고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뒷짐지고 지시하고 이젠 하는 사람 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 내려앉을 때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사랑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내가 교회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졌든 간에 뭔가를 지시하고 지키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높아집니다. 하루 이틀에 이젠 삶으로 통해서 높아지지는 않죠.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고 쓴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비결이 섬기려고 노력하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섬기심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하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지금의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그 많은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섬기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있잖아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10계명도 그것을 요약하면 2가지, 사랑이에요.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 하나님만 사랑하라. 5계명부터는요 10계명까지가 인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합니다. 옛 계명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새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못 받고 처형하고 하는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야단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죄를 모르고 그러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그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마음에 좀 걸리고 싫으면요, 이제부터 안 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래버려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무슨 일이든 주의 일이라고 하면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 일이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하다가는요, 주의 일이니까 시험 들 때가, 주의 일은 내가 뭔가 월급 받고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상대방이 또 상처를,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 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잘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쓰러지면요, 지금 했던 것이 헛것이 되고 말아요. 다 헛속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섬기는 자들이 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성도. 겸손.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사람들이, 보세요. 자, 사람들이 겸손을 좋아할까요? 교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뭘 좋아합니까? 두 개를 선택하라면 겸손이 좋습니까? 교만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뭘 선택하고 있어요? 겸손이 좋아서, 정말 겸손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교만이 훨씬 좋아요. 직접적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는 것이 더 좋죠. 내가 거기 섬기면서 그냥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선택도 겸손을 해야 하고 삶도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로역정을 쓴 저 유명한 존 버녀는요, 천로역정에서 말하기를 낮은 데 거하는 자는 떨어질 걱정이 없다. 낮은 데 거하는 자는 떨어질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 유명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속에 흘러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 왕 유명하죠. 그 다음에 유대의 헤롯 왕, 아주 악한 왕이죠. 이 두 왕의 특징이 같습니다. 똑같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로부터 자신들이 죄를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은 후에 취한 태도가 다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로드 왕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후에 요한이 와서 책망할 때에 교만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를 책망하는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헤롯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흉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그 몸을 뜯어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마다 일본 집회를 올해도 한 8월달 5월달에 가야 되는데 8월달에 오기를 원해서 8월달에 지금 일본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일본 집회를 갑니다만 일본에서 그 젊은이들을 대하면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는 가요. 사실 이 젊은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자, 담임 목사님이 교토에 이제 옛날에 오사카도 그렇고 지금 교토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광고를 통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책망할 것 같으면 저분들은 회개의 눈물바다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눈물바다가 돼요. 막 천지서 훌쩍거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제 나아가서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을 혹 지적받든지 아니면 책망받든지 아니면 설교 중에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책망적인 메시지만 들어도요, 회개하기는커녕 시험 듭니다.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저 설교는 날 보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다른 사람은 그 설교에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엔 걸려요. 왜 걸릴까요?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걸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얘기하고 11조를 얘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걸리지 잘하는 사람이 걸릴까요? 자,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 듭니다. 반항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마음이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항합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또 그러기에 목회자들도 책망할 것을 책망치 못하고요, 그저 따독거리기에 급급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인간극장인가요? 언제 가면 보니까 7 자녀를 둔 부모가, 엄마가 38이에요. 엄마가 38인데 자녀가 7명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자율학습을 하고 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 불러놓고 방에서 아빠가 매를 7대를 때려요. 다리를 거들어서 그 등글기에 그걸 가지고요 7대를 때리니까, 그리고서 거기서 30분 동안 앉아서 이 아이는 울면서 너 거기서 반성해 하고 나오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어릴 적에 가르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7 아이들이 아주 정말 잘 자라요. 서로 형제간에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야만인 같기도 하지만 엄마 나이가 36, 38인데 아이들이 7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가만히 지켜보느라니까 저기에 인간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젠 그 어떤 작은 아이가요, 너 생일을 맞아가지고 너 나중 커서 돈 벌면 엄마 아빠한테 뭐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큰 술을 사드리고, 술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큰 술을 사드리고 엄마한테는 화장품 사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순수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을 바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도. 여러분,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 가운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설교할 기회가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부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아니 세계 각처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어떤 이는 손가락 하나에 수천만 원씩을 끼고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신만 생각하는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좀 야단치다시피 말씀을 전했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중에 총여선교회 회장이 이 설교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알아본 결과 부목사님은 교회에서 내보내지, 그 부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딴 교회를 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분이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분이 떠나면 교회 재정에 큰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부목사를 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런 꼴이 되어서 되겠어요? 자,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설사 목사님이 감정을 가지고 그건 나에게 한 얘기다, 맞다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겸손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사랑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해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겸손한 사람 치고 이런 무시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선은 무시받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겸손은 높아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하나님으로 같이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시지만 이젠 이 땅에 사람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부리고 노리는 사람들 아래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겸손히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보다 유리하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존 버년이 말씀한 대로 이젠 떨어질 데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겸손한 자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위로를 말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영어에서 이 위로란 말은요 컴포트라고 말합니다. 컴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힘이 같이 한다. 어느 강한 힘이 나와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상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해서 항상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고, 어찌해서 낭망하며 어찌해서 자포자기하는가.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때에 진정한 사랑받는 성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심령의 새로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심령이 안정과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위로받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위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도움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젠 기쁨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실 때에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요. 멸시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고난을 안다, 내 그 상처난 마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젠 상처받고 하고 올 때 엄마가 그를 꼭 안아주면서 얘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럴 때 그 아이는 위로를 받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따뜻거려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때 염려를 맡길 수가 있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결과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멸시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참 너무너무 감명 깊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현재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먹을 거 못 먹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돌무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신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의미 있는 삶이 보장됩니다. 핸델은요, 후기에 바로크 음악의 거장입니다.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핸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글을 읽고 그 한 통의 위로의 편지를 받고 핸델은 23일간 금식을 하며 묵상합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핸델은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때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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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충격은 하나님을 쓰러지게 하지만 격려와 위로는, 그 한마디는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지언정 상처 주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며
세속된 얘기지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넌센스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산다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랑받으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받으며 사는 신앙생활, 사랑받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것 같으나 결국 사랑받는 사람이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는 일을 하기에, 사랑받기에 급급하지 말고 사랑받는 것은 둘째 문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에는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사랑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